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할 차례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믿음을 통해 받는 약속의 성령입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약속의 성령. 자, 오늘날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단과 교파가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런 오류를 이제 양산하지는 않았을 텐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 가장 많은 오류가 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모습이 각자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는 것과 사마리아인들이 받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을 때 언제 어떻게 받았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와서 이제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6절과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받는 방식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그 방식에 따른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받는 것처럼 안수를 받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보이는 성경 구절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겠죠. 성경에 이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게 되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성경 해석의 오류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갈라디아서 3장 역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게 되면 큰 오류를 이제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약속을 이제 약속된 성령을 이제 받게 한다는 것인데,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제 6절에서 말하는 이 증가된 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제 증가된 의인데,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복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8절에서 나옵니다. 8절에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이제 이 복을 보지는 못했죠. 이 약속은 이제 모세나 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씨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과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24장 49절에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라 했거든요.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무엇을 보낼 것을? 성령을 보낼 것을.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무엇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또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면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이제 오심은 이 13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 13절과 연관이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큰 명절의 가장 큰 날에 거리에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아, 37절 한번 보세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39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이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제 증거를 해주신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관하여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예언은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치 바통 체인지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성령을 못 받았죠. 못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약속도 이제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남은 신약 시대에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것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노니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폐기될 수 없다.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확정된 언약은 불변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5절에 이제 이렇게 사람의 관례대로 말을 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 이게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헌법을 함부로 못 뜯어 고치죠. 우리나라 헌법을 고치려면은 국민 투표를 해야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나 뭐 폐기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뭐 폐기하거나 덧붙이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물며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지금 15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뭐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분명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씨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씨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님임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약속들은 아무도 폐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과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제 약속은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되는 이삭에게 주어졌죠. 이삭에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인 이스라엘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모든 민족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복이 지금 온전히 실현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 세계의 캐피탈이 된 적이 없어요. 패권국이 된 적이 없어요. 자, 이 일은 언제 그러면 되느냐, 완성이 되느냐? 실제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인 상속자들이 되겠죠? 영적인 상속자들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상속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유업의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유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이 유업업,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의 유업은 우리가 믿었더니 값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음을 행사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유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어진 것인데 이건 언제 맺어졌느냐? 율법이 있기 전에 맺어졌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은 이 언약이 있고 난 430년 후에 온 겁니다. 430년 후에. 그럼 율법은 이제 먼저 맺어진 이 언약에다가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거기에 아무것도 뭐 폐기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아무것도 손댈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정된 언약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셨다. 이게.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초월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한꺼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어.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 단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단면 이렇게 쪼개서밖에 볼 수 없어. 막 초음파를 찍으면은 초음파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음파는 단청 촬영을 하죠. CT 촬영을 하게 되면 단청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단청 촬영을 한 것이 저기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보시고 계셔. 그게 미리 확정을 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고 확정하신 이 언약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역시 이제 그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삭제시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모유할 수 없다는 것은 자 14절의 약속은요.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을 받는다. 약속된 성령이고 또 18절에서의 약속은 물질적인 그런 약속을 언급할 수 있는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씨에게 약속했던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주의를 요구합니다.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씨, 문자적인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이 약속들은 어떤 것은 물질적인 약속이고 또 어떤 것은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씨에게 준 거예요. 씨에게 주신데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씨를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하실 일들과 연관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경륜인데요.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 무엇이 모든 것을 관장을 하느냐 하면은 은혜가 관장한다. 율법 이전에도 은혜가 관장했고 율법 이후에도 은혜가 관장을 한다. 그러면 은혜가 담당하는 곳에는 성경은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교회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소출을 가지고 온 민족이 됐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분께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예요.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상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삭과 관련해서 맺어진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약속들은 바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이후에 온 율법은 이 약속들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욱이 여기 주어진 이 물질적인 이 약속들은요,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약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씨란 단어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이후 창세기 12장 7절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씨. 땅의 문자적인 상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제 문자적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간 그 자리를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는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주께서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셨다. 자, 이어지는 이제 1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따라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냥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걸 다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9절부터 이제 29절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영적인 일들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일들만. 그냥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약속한 물질적인 유업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다루질 않습니다. 21절부터 이제 25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읽어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 본문들은 생명과 연관해서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이 질문에 바울은 즉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이 안 주어졌을 텐데,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범법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악한 습관들, 율법에 따르면 그래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악한 습관들, 우리 생활 방식들, 윤리관, 말투 등등,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바로 더해진 것이 율법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은 3대째 동안 3대째 이상을 이집트에서 정말 개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홍해를 건너오고도 오랫동안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씨를 위한 적절한 매개체가 없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이삭을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무할례 때 이삭을 주시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었죠.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식 기능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과 민족적 생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침체기가 있었죠. 말라키 이후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위로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위로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초림 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표적들도 보고 이적들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율법의 유효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이게 율법의 유효기간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유효함을 끝마쳤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적인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율법은 더해진 것이죠.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3자 개입이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침례인 요한으로 끝나는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밀고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이제 무가치한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약속과 모순되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로마서 7장 12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참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된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 어떤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자신들의 죄로 가득 찼음을 보여주었죠.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했다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관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뭐 어떤 차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관해서도요, 이 차이가 없어요. 은혜에 관해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율법은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서 모든 계층, 모든 나이를 이제 막론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합니다. 율법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망해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로마서 9장 32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9장 32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로마서 9장 32절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자, 이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죠.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죠. 근데 지금도 율법 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택된 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시, 여자의 시. 여자의 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 여자의 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무엇인가 한다면은 그럼 다 통과되는 거죠. 그죠? 무엇이든지 다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뭐든지 해주신다. 그러면 다 통과된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사히 지금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보세요. 이거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은혜로 주어졌죠.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세요. 이제 중보자는 한편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 개의 편이 있다는 말이죠. 양쪽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다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중보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부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27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라 부르신 아브라함을 직접 다루신 것처럼 우리를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직접 다루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직접 다루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루셨어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웠죠. 제사장을 세웠죠. 왕들을 세웠죠. 선지자들을 세웠죠. 이렇게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게. 가시덤불의 천사가 모세의 손 안에서 율법을 제정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다면 그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조화가 잘 맞아지는지.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하고죠.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유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유할 능력이 있다면은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약속된 씨가 올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이게.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성경은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을 읽는 그런 성경 독자라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처럼 율법은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못 준다. 그렇다면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자신에게 농담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예. 전체 본문은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이제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비교를 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 3절이나 또 13장 3절이나 또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됨의 상속자예요. 29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장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자, 믿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23절에서 보죠? 그 성령이 오는 것은 우리가 14절에서 이제 보았죠? 예. 그러니까 14절과 2절에는 믿음과 성령 두 단어가 이제 함께 이제 발견이 됩니다. 2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게 비교를 하고 있죠.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14절에서도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단어가 지금 여기에 이제 함께 발견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